우리는 우연히 라디오 혹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 들은 노래 하나에 먹먹한 감동과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새로운 노래도 아니고 늘 듣던 노래인데 어느 날은 유독 더 깊이 가슴에 와 닿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가사, 멜로디 때문일 것입니다. 노래에는 이렇게 큰 힘이 있죠. 여기 또 다른 노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멜로디는 익숙하지 않지만 노랫말만큼은 아마 오늘 당신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바로 시편 80편입니다. 오늘 말동화는 대림절 묵상 7번째 날을 맞아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만지실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릴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동화를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들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맹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의 환한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시편 80편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노래죠. 흥겨운 노랫가락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그 가사의 말의 의미와 가치를 각인시켜 주듯이 구약의 시편 저자들은 히브리 시므나의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동시에 시편 안에는 성경에 대한 다른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수직적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많은 단어들과 언어들, 악기, 노래 형태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시편 80편은 바로 앞 시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79편이 주님의 백성,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로 끝이 난다면 오늘 80편은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동체의 애가로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배경이 있죠. 아마도 시편 80편이 유다 왕국이 무너진 후 민족적인 애가로서 금식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이 예전에 누렸던 영광스러운 구원사를 회상하며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원사를 회상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을 또한 잘 드러내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즉 이집트에서 가져오신 것이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뽑아오다 라는 번역이 조금 더 나을 듯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2절에 기록된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삶의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생명력 있게 계속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복을 누렸던 민족이었죠. 10절에 보면 그 가지는 백향목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크고 높은 집의 기둥으로 쓰이는 백향목.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여, 북아프리카 최고의 문명 국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남은 포도나무는 어쩌면 매력적이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혀져서 심겨진 포도나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강한 백향목의 가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뽑혀져서 새로운 땅에 심겨졌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은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의 삶 전체에 묻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 암울하고 무겁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동물로 인식되는 멧돼지, 들짐승들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포도나무의 모습, 훼손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단단한 백향목과 같은 포도나무도 담이 무너지고 동물의 피해가 오면 상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 애굽 포도원에서 안전하게 있었던 때가 좋았지. 뭐하러 뽑혀와서 이 고생을 하냐?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는 15절 말씀처럼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의 때,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의 때를 기억하고 또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줄기의 때와 가지의 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굳이 이집트로부터 포도나무를 뽑아내어서 심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즉 완벽하고 정성스럽게 심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의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더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80편이 말하는 주제,
구원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의탁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없는 편안함보다 당신께 꽉 조여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단순히 하루를 지켜주시는 일회성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께 붙잡힌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